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바라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망할 세상이고 죽을 세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불안과 불평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새로운 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절망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소망이 보여요.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교만한 자아예요. 십자가 없이 나와 타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눈에 들보는 못 봐요. 남의 눈에 조그만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겸손함과 사랑은 사라지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 우리 속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과 타인을 보게 되면 달리 보이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은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내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의의가 나를 붙잡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진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 의인은 없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린 인생들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든 자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바울,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바울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분인데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의 글에 넘쳐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 그는 십자가로 자기를 본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를 보니까 이런 죄인인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었다. 이게 바울에게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세워주었어요. 자신의 주어진 이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온갖 억울함을 당했지만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괴로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 이건 내 의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고백이 가슴에 새겨진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못된 죄인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었어요.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저 아래쪽 31절에도 야야 자랑하려 그래?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은 자랑이 되겠어요? 은혜 앞에 감사하고 머리 숙일 뿐이죠. 세상에 교만처럼 볼상사나운 게 없어요. 반대로 겸손처럼 귀한 게 없어요. 겸손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붙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서 자기 의의를 붙들고 어리석고 흉한 교만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허물을 바라봄으로 겸손을 이루는 그 성도의 삶, 우리 모두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자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느끼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아이고 몰라서 그런 거야. 저들이 예수를 알면, 십자가 은혜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연약함들, 그 모자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그러움이죠. 자비와 긍휼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싫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천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저들을 바라보면 달리 보여진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미워할 수 없지요. 내가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어요. 내가 상대를 깔보거나 내 밑에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저를 긍정해주고 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십자가를 붙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목회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일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힘든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에서 잠깐이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약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오래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랜 친구, 오랜 부부, 오랜 믿음의 동역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붙들면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목이,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거기 나를 위해 죽기까지 달리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거기 피 흘리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내 안구를 정화시켜요. 시원해져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 나 자신을 보면은 내 안에 평화가 임해요. 용납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십자가 잊어버리고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은 불편해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진 인간들 절대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십자가 은혜로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모이면 절대 불화가 없어요. 거기는 늘 평화가 넘쳐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없이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해 세운 교회예요. 이 고린도, 그리스 지방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가 아테네와 고린도예요. 이게 아테네 문명과 스파르타의 이 두 세계죠. 이게 그야말로 거대한 그리스 문명이 되어지고, 거기에는 철학, 무슨 사상, 논리, 수많은 자연과학이 발전했던, 그야말로 모든 정신세계의 중심이 당시 헬레니즘, 이 그리스 세계라. 거기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고 과학기술과 논리가 뛰어나게 발달했는 거기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운 거예요. 얼마간 목회하다가 바울은 다른 곳에 또 전도하러 갔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귀했느냐. 앞에 1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출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야기하면은 다 논리적이고 다 얘기 똑바로 잘하고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교회가 기도도 하고 여러 성령의 은사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들, 논리들, 이 언변들, 이 화술이 뛰어나고 거기다가 신앙의 어떤 기도도 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으니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교회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 안에 여러 파가 갈리워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지식으로 뛰어나서 판단도 잘하고 은사도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능력도 많이 일으키는 교회가 어떻게 파가 갈리고 어떻게 서로 불편하게 싸우고 있어? 이게 교회야?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띄워서 저들을 좀 책망도 하고 똑바로 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대놓고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성도들이니까 너희들 왜 분쟁하느냐, 이 얘기를 1장부터 그냥 직설적으로 화법을 날리는 거죠. 저들의 분쟁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 분쟁을 종식시킬 분명한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자, 오늘 본문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한 번 더 22절과 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너희 가운데 세상으로 똑똑하고 잘난 것이 있고 너희 가운데 신비한 은사와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너희 가운데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는. 너희가
성도로 세움받고 너희가 직분을 갖고 너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여기 온 것인데 너희가 근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지식, 세상 지식이죠. 자신의 은사, 그거 뽐내면서 내가 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이거를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그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까지도 다 교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다, 경험했다, 내가 붙잡고 있다, 다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십자가 잊어버리면 거꾸로 그게 나를 공격해요. 그 전통이, 내 직분이, 내 수고와 애씀과 봉사와 헌신이 그게 내 발목을 잡아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상대보다 더 올라지려고 그러고 내가 더 잘하고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경쟁적으로 논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잊었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다른 성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희 속에 분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았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졌을 것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언변과 지식과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을 터인데 십자가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 잊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가 크게 보여지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 속에 자기 자랑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주장. 십자가 없으면 그게 판치면은 이미 교만하고 망한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붙든 자, 결국 타인이 틀린 거죠. 타인에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더 높아지고 그래야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을 입증시키고 싶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성도를 낮춰보는 그런 태도로 교회 생활하니 그 교회가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끄럽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절대 그 구분해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원망은 교회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다툼, 분쟁, 실망, 원인 찾아내서 그거 줄여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난 재판관으로 너희 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관점은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러면 묶인 게 풀려져요. 내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갖고 능력을 가져요.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십자가 잊어버리고 교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우리 교회라고 무슨 특별한 교회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십자가 붙들고 보면 달리 보여요.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해요.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사랑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붙들면 시각이 교정이 되어져요. 위대한 지혜의 시각을 얻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능력이 생겨나요. 오늘날 보세요.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잘 자란. 그저 도토리 키재기식에 내가 오라 이 싸움만 벌어지니까 옳은 게 입증했다고 다른 쪽에서 맞아 저쪽으로 가겠어 그런 마음 있습니까? 두고 보자 이놈들 다음에 보자 칼 가는 소리만 넘쳐나죠. 집집마다 일터마다 이 나라 여기저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 잃어버리면 교회도 세상 사람들의 집단과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달린 교회로 온 것이고 예배 드리려고 이 본당에 들어오면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흑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 관점으로 살았네요. 자기의 내 자랑 붙들고 살았네요. 그러느라고 내 마음은 황폐해졌고 내가 사람 무시했네요. 하나님 미안해요. 흑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달아지고 세상이 보여져요. 이런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런 눈물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요. 일이 돼요. 거긴 생명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 정말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과 나를 바라보리라.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십자가 관점으로 이게 보는 게 시작이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사랑이 생겨나요. 뭔가 하고픈 의욕이 일어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지혜예요, 지혜. 자, 우리 모두는 흩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화된 세계를 어떻게 이거 살려내보지? 어떻게 세워보지?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에 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십자가를 잊어버린 교만한 인생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더 큰 분쟁, 더 큰 소란만 이끌 뿐이에요.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가정, 내 친구와 이웃들 세상을 바라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많을 거예요. 내가 달리 대하리라고 하는 마음 제세가 있고 영적으로 간절함이 생겨날 거예요. 살아내심으로 작은 불꽃들, 작은 소망들, 역할들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